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설교 제목이지요. 서로 화목하라. 누구나 이 제목을 들을 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잘 지내라,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설교에 대한 큰 기대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갖건 적게 갖건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의 길을 걸을 때의 자세에 대해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 어렴풋하게나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보다 큰 개념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이란 단어에 정확하게 대치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큽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잊고는 내 삶의 문제들, 내 발등 앞에 떨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내 발목을 거기다가 딱 묶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만났다고 거기에 내 발목을 묶어서 내 발을 이 땅에 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으니 이것을 매 순간 점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다 주관하신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 하니 세상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적이 없지요.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 나하고 놀아줄 사람들, 나와 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나와 함께 뛰놀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앞선 두 주와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9장 전체를 종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화목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하시면서 어린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신 때에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오늘 본 말씀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기분 나빠요. 이거예요. 그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제자들의 기분이 왜 나쁠까요? 왜 나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말씀으로 지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본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가운데 제자들은 바로 이전에 본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우선 제자들의 기분은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기도와 주문이 있나요? 네? 귀신을 쫓아내는 스페셜한 워딩이 있나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만 여러 번 막 부르면 무조건 귀신은 다 쫓겨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 아주 매우 적합한 예가 하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막 행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정말 아픈 자들을 다 돌보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행커칩, 그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막 낫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요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험 삼아.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답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니고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전파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거죠. 심지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악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이 영혼을 살리겠다, 이 소생시키겠다, 하나님께 주셨던 이 아이의 영혼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어린 아이의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 내가 그 영혼을 끌어안아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버지께 그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확 끌어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것을 고백하실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본문의 상황으로 도돌아가 보면 제자 요한이 언급했던 귀신을 내쫓는 그 어떤 자는 누구인가? 이름은 없지만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귀신이 물러간 겁니다. 당연히 귀신은 쫓겨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그 어떤 자, 이름도 없었던 그 어떤 자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군지 모르나 나는 그의 마음을 안다. 그의 고백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함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름 없는 그 어떤 자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더욱이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무릎을 꿇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한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이방 신들을 향해 무릎을 꿇게 됐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린 아이와 같아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이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목회자 포함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자들 포함입니다. 모든 은사자들 포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거나 복종하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43절과 45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만약 믿는 사람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이끈다면, 그의 눈이 범죄하게 이끈다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손과 발이 없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취지는요, 손과 발이 없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이, 너희들의 손이, 너희들의 발이 혹시라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설명을 한번 쭉 드린 겁니다. 자, 설명을 들으셨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로 화목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여전히 서로 화목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서로 잘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분명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과 그리고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은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이 얘기했죠. 자, 우리를 따르지 어떤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그 사람 인정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얘기해서 나 혼자 인정하지 못하면 약간 혹시 네가 뭔가 불편한 것이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거슬린 존재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가지고 귀신 들린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고적 경고, 워닝. 자, 분명히 기준이 내가 되고 이러한 나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는 그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한 그 어떤 자, 이름 없는 그 어떤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물 한 그릇도 주지 않고 수고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드러내니 수고한다라고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으니 이것이 실족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 어떤 자에 대한 뒷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 어떤 자가 제자들의 권위를 따른 그 권고, 경고를 듣고는 이후로 아무런 믿음의 일들을 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들을 실족시켜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족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들어 일으켜 세우고선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 내 얘기 들어. 그럼 이미 벌써 실족시킨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더욱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손, 그리스도에게 속한 발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 눈을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서로 간의 화목은 깨집니다. 나라는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요 서로 실족시키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실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실족하는 자가 있음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실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선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에게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것이 결국 개인일 가능성이 크니 이 가능성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한 실족을 막으려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피스, 우리가 얘기하는 피스입니다. 육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 또는 영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의미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에 경건한 자가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나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경건함, 거룩함의 평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뻔한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사랑하라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만 하고 계지 않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제가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시며 자랑하지 않으시고 성내기도 않으시고 더디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버텨주고 믿어주고 시기하지도 않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지도 않으니까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랑을 잘 모른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기준일 상태가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기준이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은 소금을 얻는 과정을 따르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소금이 제맛을 내려면 정제가 잘 되어야 하겠지요. 맛이 좋은 소금이 되려면 불순물들을 쏙 다 뽑아내야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소금을 얻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될 때에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은 소금을 얻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매 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 가운데서 정죄함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태워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창조의 섭리가 창세기에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땅의 일부인 내 몸과 생명의 일부인 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잘 지켜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창조의 섭리를 외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깨어졌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었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겠지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 나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생각 다스리는 것, 내 감정 다스리는 것, 내 행동 다스리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결국 나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정말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실족할 만한 일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까? 소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소금 맛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소금 맛이 아직 덜 짜요. 행동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남의 소금 맛을 보지 마시고요, 내 소금 맛을 보셔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소금 맛이, 내 소금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죄에게 우리를 이끌어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뺏기면 안 됩니다. 소금을 불로 치듯이 매 순간 우리 안에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 소금이 정제받는 과정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될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참고 기다려줄 때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서로 짊어지면서 함께 나아간 복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죄함을 받아야 하는 소금을 두고 온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과 이웃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참 필요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한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는 주간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여전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 몸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내 문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 내 문제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우리 이철구 목사님, 한미 연애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뛰셨는데 그 가운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오늘 급하게 주일 아침에 병원을 가셨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연회까지 열심으로 섬기는 목사님, 몸을 돌보지 못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몸에 많이 무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모님과 가족분들이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정말로 이웃을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부서져라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정말 서로 화목하고 모두가 내 몸이고 내 몸이 모두의 몸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서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소금이 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온전히 다스려라. 정복하라. 소금의 맛을 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기준을 내어놓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섬기며 아끼고 보살피고 끌어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성령의 불로써 깨끗하게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끼며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함께 나눠주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내 몸이 아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여 친히 고쳐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철구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하나님 모든 막혀있던 혈관들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목회자로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식권을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임을, 주 안에서 하나임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서 온전히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화목을 우리 스스로 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디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참된 화목을 이루게 하시며 이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나라는 기준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참된 화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불로 소금을 치듯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쳐주시고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다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